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항상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더 잘 되고 또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고 그 교회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유대인들도 항상 어디에 모였어요? 그들이 만든 회당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왜 그들의 관점이 그랬어요? 항상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라는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 지금 본문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만나요? 길거리에서 만나요. 길거리에서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점치는 여자아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정말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정말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이고, 창세전에 예정했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계속 여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줬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자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끌림을 받았어야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뭘 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을 만들어서 그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세 절기 동안에 6월절 시작되는 그 무교절과 또 그 다음에 77절에 말하는 그 오순절과 또한 초막절, 장막절, 이때의 세 번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보여야 돼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졌다가 제2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었던 이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 곳에 다른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할 때에도 다른 곳에서도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을 지을 때 회당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창문이 나져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을 향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 회당을 가보면, 자, 이 모든 개념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서 세우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서 장자가 다 죽을 때에 그들의 장자는 살아있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면서 그 가계가 이어내려갈 수 있는, 축복이 이어내려갈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어내려갈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이 멸해지지 않는 방법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길을 따라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배워진 것이고, 그 길 가운데서는 그 성막이라는 걸 짓고 그 예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준 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라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 법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한순간에 바꿔버린 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얼마 동안에 지었는데 이거를 헐어버리라고 하냐.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한 얘기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힘들게 그게 지어졌고 얼마나 방해가 많았고 정말 힘들게 지어졌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언제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이전의 그 영화를 다시 찾을까,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까, 이거를 아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걸 헐어버려라라고 한 이것을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이 예루살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여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헐어버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르쳐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죽음이 끊어지고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긴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모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계시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지은 성막은 어떤 성막이에요? 그 예법을 주고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들의 피를 흘릴 때에 속죄제, 번제, 또 속건제, 소제, 전제, 거제, 요제, 많은 제사들을 다 하지만 이 제사는 전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가르쳐주는 건 대제사장,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6장, 7장에 멜기세덱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중보자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중보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피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신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나의 약속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길이고 나의
말씀의 선지자요. 그리고 나의 단 한 분 대제사장인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긴다면,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세 절기, 그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에 꼭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의 그 장막터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 날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몸 안에 그의 몸으로서, 그의 교회로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노아 방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정말 그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있어서 모두가 물에 수장되고 있는 그때에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기는 거, 걷는 거, 나는 것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던 건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완전히 그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고 사함을 입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은 더 이상 기억지 않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죄에서 나는 끝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힘입은 자가 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진 것이 끊임없이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터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려면 그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영, 혼, 몸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완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도록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많은 일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순간순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만나져요? 바로 내 안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거,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을 만난 그것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한 것이, 바울은 전혀 생각을 그것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바울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는 이때 당시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는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 처소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 처소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때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 크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아, 귀신도 안다. 귀신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데 귀신이 알기를 함부로 여겨도 될 자로 알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자라고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건드려서 맨날 넘어지면 쟤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쟤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 여기 분명히 아는 것을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럼 그렇게 이기고 계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귀신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자냐? 어떤 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찌질이, 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얼마나 엄청난 거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형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본 듯하나이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약속을 받고 그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안 죽인 거예요. 자기를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판단하시고 막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죽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본 거 맞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 정말 뭔가가 해를 받지 않냐고 그것이 잘 됐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인정 안 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교회 가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물론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세상을 구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잠시도 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도 지금 잠시도 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여러 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지금 이 여자아이가 처음에 정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고서 따라오면서 막 할 때 어떤 의미로 생각했을까요? 쟤는 그 점치는 애가 귀신들 잘 알기도 잘하네 이러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라서 뭔가 기분이 좋고 으쓱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그 성전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표현했고, 또 거라사 광야에서도 똑같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그 4장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고 높은 곳에 데려가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몰랐냐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공격이 올 때 이 악한 영들이 이미 알고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나요?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 때 아는구만, 기분이 좋아. 그 관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저 사람은 참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저렇게 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악한 영이 잡힌 사람도 다 보고 알더라. 무당들도 보고 알아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 가서 점치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정말 이 악한 영들도 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첫 번째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잘도 안 해? 내버려 뒀어요. 두 번째 또 내버려 뒀어요. 세 번째 또 내버려 뒀어요. 계속 내버려 뒀어요. 용납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좀 듣게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라는 걸 알고 좀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용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 여자를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 날을 이르가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좋아하고 뭔가 그냥 그걸 인조이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 날을 따라다니니까 괴로운 거야. 이게 뭐지? 똑같이 자기네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괴로워. 뭔가 편치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해요. 그러면 참종과 거짓종을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어요? 두 번째, 이적과 표적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적과 표적이다 아니면은 그 더러운 영들이 한 것이다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어요? 분별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바울은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용납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증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증거를 받을 때 이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누가 증거하고 누가 나를 예우를 해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 냉랭하고 하나도 와서 성령의 감동이 없다? 이거는 문제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상태에서 얘기해요. 그런 귀가 없어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닌지 이것이 맞는지 분별이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그 정도로 지금 교인들이 영적으로 혼미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걸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고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게 편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아주 점점 더 갈수록 괴로워지고 있다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정말 이 괴로움을 겪고 나서야 드디어 무엇을 했어요? 이 여자를 향해서 돌아보면 귀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쫓아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 주님은 이 여자를,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가 자기를 증거하는 그것만 그냥 듣기에 좋았지 이 여자애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괴로워지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네 라는 거를 알고 나서 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여자를 무심히 지나가고 무심히 또 지나가고 또 무심히 지나갈 때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여자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계속 따라다니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저 회당 가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길에서 더더군다나 저 점치는 여자한테서 만날 거란 생각은 할 수도 없었죠.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점치는 여자인지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괴롭히니까 이 괴롭다 보니까 꾸짖은 거예요. 꾸짖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뭘 했어요? 자유함을 얻으니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 여자를 구원하려는 계획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날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저 사람 지겨워. 왜 나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나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에게 예수 복음 전하라고 내 옆에 붙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왜 내쫓지 않고 저렇게 두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 사람 구원하라고 옆에다 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때에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불이익이 찾아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바울이 기도를 신라와 함께 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를 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여자를 향해서 행했던 마음과 행동 이런 것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곳에서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처음으로 그가 그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여자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매를 맞아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데 얼마나 괴로울 텐데 그들은 감옥에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 여자를 구원하는 그렇게 놓쳐버리고 정말 생각도 못하고 지나갈 뻔한 거를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게 해서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므로 그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했다는 이 감옥에서 찬양을 가는 것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했을 거라고들 생각하고 말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그는 정말 감사했어. 그렇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대적해서 자기가 쫓아낸 것도 감사하고 그 여자를 구원하게 한 것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순간 속에 어떤 걸 경험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순간에 귀신을 쫓아냈어. 그냥 쫓아냈어. 악한 영 그냥 쫓아냈어. 그러니까 나가더라. 끝.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만 뿐이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것이 머리 아프게 했을 때 두통이 왔을 때 이 두통을 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을 줄 때 이 통증을 주는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았을 때 바로 통증이 사라지고 바로 두통이 사라졌을 때 주님 앞에 정말 감사, 영광, 존귀,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어둠의 권세를 이긴 일이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를 드러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 경험했을 때 온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왔을 때 분노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대적해서 내어 쫓습니까? 나에게 이미 그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어 쫓을 수 있게끔 하셨고 그 쫓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나는 그곳에서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지금 만나고 경험한 거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랬으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와, 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되네. 이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 걸 나타내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구원을 나에게 맛보게 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한 여자아이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수반되었죠. 그렇죠? 네. 그 감옥에.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날 바울의 서신서가 다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갖고 있었던 회당에 가야만 된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만납니다. 자기는 지금 그 점치는 여자를 구원한 이 일이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 올렸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이유를 깜짝 놀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연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연 사건이에요? 간수장이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은 그들을 감옥에 가둘 계획을 이미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가두고 그 간수장이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 기쁨으로 충만해서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욕해 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구원을 만나니까 심령이 부유해져서 찬양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그 일은 바로 간수장이의 구원을 위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 하찮은 계집종,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찮은 저 감옥의 그 간수장이로서 그냥 그곳에서 그 죄인들이나 간수하고 깊은 옥이라 그랬으니까 한 곳에 그냥 뭐 직분을 가지고 한다고 치지만 그 하루 종일 그 감옥에서 그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장이가 뭐 오죽하겠어요. 그 어둠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 관심도 누구도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간수장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어둠에서 늘 있으면서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아무도 상관도 없고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데 그 간수장이를 만나려니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옥에 가두는 역사를 하면서까지 그 간수장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 사건에 놀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놀랐고 정말 놀라서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이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 있고 정말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네. 그 감옥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온 게 아니라 그 깊은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정말 비천하고 정말 남편을 5번이나 가른 여자, 사람이 두려워서 피해서 정말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물길로 나온 여자에게 예수님은 아예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그 문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고 싶은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구원자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자냐 아니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자가 나를 찾아와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 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한 거예요. 심판받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어마어마한 죄를 졌든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죄를 졌든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실 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주로 영접을 했기만 하다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더 이상 그 죄를 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또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있는 그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믿지 않아서 또 넘어지고 믿지 않아서 또 같은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걸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죠? 바울도 이 대단한 바울도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회개거리는 뭐예요? 희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교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해요. 이 점쟁이 치는 이 정말 귀신 들린 여자의 그런 아이에게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 여자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바울은
바로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죠. 간수장이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준 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한 거지만 지금 이 매 맞은 것들은 마귀가 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찾아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내 앞에 있고 내 환경에 있고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라면 예수님은 그 자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반드시 그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을 어디든지 나를 보내고 어디든지 만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다 알고 그 길에 가고 그 마음이 동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하나님은 어디에 가야 만난다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일을 보면서 그냥 그 간수장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미스테이크를 전한다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린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알린다며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뭐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정말 알려주는 자라며 그러면 나도 구원해줘. 따라다니면서 나도 구원해줘 한 거죠. 근데 정말 괴로워지니까 그때서야 그냥 쫓아준 거예요. 이거는 쫓고 아예 저 여자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쫓은 게 아니에요. 하도 쫓아다니까 귀찮아서 쫓아는 건지. 그 여자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점치는 데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항상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날 때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일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상황일지 알 수가 없고 그 모든 곳에 주님은 편만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을 누가 가서 할까라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된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데 그 말이 정말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나는 정말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피곤해.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 계속 나한테 붙어와요. 계속 나를 좋다 그래. 그러면 뭐예요? 그 영혼 안에 있는 영들을 쫓아내주고 그 영혼 건져내란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주님이 살려내라고 구원하라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만나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데 세상에 고통하는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소외된 자,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런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정말 의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야겠죠?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내 안에 있는 영들을 쳐내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또 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영적 훈련을 지금 내 안에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시고 모든 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